해오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우선 공지사항부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서요, 종교 행사 실내 대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어느 정도 대면 행사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은 다음 주 일요일 4월 11일부터는 11시에 정식으로 법당의 문을 열고 정기법회를 대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준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0% 수용 인원을 할 수 없고 시정부에서는 50% 정도 수용 인원을 감안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실시간으로 보냈던 유튜브 방송은 설법은 당분간 쉬고 대신 경전 독송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 행사 시에는 법회를 유튜브로 방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점심 공양을 준비했던 우리 고회장님, 고정환 노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 몇 분의 불사회장님을 위시한 몇 분의 우리 간부님들이 오셔서 원만하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든 보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 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승보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흑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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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오래 지난 아금일 신중지 겸무진심 변제 삼보님전 일일 무술에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입으로 지은 죄업을 말기는 지는 수리 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의 모든 신을 위로하는 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 나무 도로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 나무 도로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 나무 도로도로 진미 사바 경전을 펴는 시 부처님의
거룩한 법 한없이 높고 깊어 오랜 세월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려워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녀 사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기 원입니다. 법을 여는 지는 아라남 아라다 오마라나 아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정계의 손과 정계의 눈을 가진 관세음 보살님의 크고 둥글고 걸림없는 자비심에 달한 이를 참하옵니다. 관세음 보살 건지는 내 머리 숙여 절합니다. 권력이 위대하고 상호 또한 거룩하사 1008로 하나하나 모든 중생 거두시며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네. 참된 말씀 베푸시어 비밀한 뜻 보이시고 하염없는 그 맘속에 자비심을 내시어서 저희들의 온갖 소원 어서 빨리 이루었고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이다. 전룡팔부 모든 성중 자비롭게 보살 비사 백천가지 모든 삼매 한꺼번에 개처이다. 받아지닌 저희 몸 금광명의 깃발이요 받아지닌 저희 마음 신비로운 보물이 세상 뒷걸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 깨달음의 방편문을 빨리 얻게 하사이다. 내가 지금 소리내어 일곡이 맹세하니 원하는 일 마음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이 세상에 온갖 진리여서 빨리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부처님의 지혜 눈을 어서 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한량 없는 모든 중생 어서 빨리 건져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84,000 좋은 방편 어서 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부처님의 진리의 배 어서 빨리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생로병사고의 속을 어서 빨리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무명번능 개정애를 어서 빨리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생사여인 열반산에 어서 빨리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하니 하염없는 법의 집에 어서 빨리 모여지시다. 자비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하니 절대진리 법성의 몸 어서 빨리 이루어지다. 내가만 탈산 지옥을 가면 탈산이 저
저절로 무너지 내가 만약 화탕지옥을 가면 화탕이 저절로 말라지고 내가 만약 지옥을 향해 가면 지옥이 저절로 없어지고 내가 만약 이 지옥을 향해 가면 아기들이 저절로 배불러지고 내가 만약 수라로 향해 가면 악한 마음이 스스로 조복되오며 내가 짐승세계로 향해 가면 돼지해가 스스로 얻어지다 나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이름 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마늘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나무 다리보살 마하살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나무 세대보살 마하살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이 미타불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보라 단나다라야 다루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루니가야 홈살바바예 수라란 사라야 다사명 남마까리 나바이마말야 다루기제 세바라 타바니라 간다남마리나 아발다리 사미 살발다 수바나의 살바보다 남 바바마라 미수다 감단다타 아르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데 아레마 모지 삼마라 삼마라 린나야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라라다 아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암마라 몰제 해로게 세라라 이삼미나 사야나 베삼미 삼미나 사야 모아자라니 삼미 나사야 우루루마라 호로 아레반남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배달이 아니라 간타감마서 날 사람 바라리 나야 만악 사바하시타야 사바하시타야 사바하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목가싱아 목가야 사바반남마 핫타야 사바 사가라 욕타야 사바 상가섬난에 못다나야 사바 마하라 굿타단나야
단나더라 야야 남마가야 가루기제 세바라 야사바 남무라 단나더라 야야 남마가야 가루기제 세바라 사바 남무라 단나더라 야야 남마가야 가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함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회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부패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회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 도견옥대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신격구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무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이쪽법무한계내지 무의식대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 반야사람일타 오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고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 의번여바라밀타 고드가 녹가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능대일체고 신실부러 오설반야바라밀타 주적설주아 가테가테 바라갓 바라삼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삼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바라삼가테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 위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우선 공지사항부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서요, 종교 행사 실내 대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어느 정도 대면 행사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은 다음 주 일요일 4월 11일부터는 11시에 정식으로 법당의 문을 열고 정기법회를 대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0% 수용 인원을 할 수 없고 시정부에서는 50% 정도 수용 인원을 감안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절은 다행히 이제 도량이 넓으니까 뭐 소법당도 있고 또 교실도 많고 또 복도도 잘 있고 또 식당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큰 행사 시에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이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실시간으로 보냈던 유튜브 방송은 설법은 당분간 쉬고 대신 경전 독송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 행사 시에는 법회를 유튜브로 방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촬영에서부터 송출, 제작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합창단 지휘자 이도영 거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점심 공양을 준비했던 우리 고 회장님, 고정환 노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 몇 분의 불사회장님을 위시한 몇 분의 우리 간부님들이 도우셔서 원만하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든 도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화엄경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보현행원품에 대한 구성과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현행원품에 대한 개괄적인 개관을 이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보현행원품의 구성이라든지 내용에 또 어떤 사상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또 찾아보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화엄경을 보현행원품은 지금 우리가 60권이나 80권보다는 40권을
화엄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0권 화엄경 이 보현행원품 이 구성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10가지 이 보현행원을 쭉 설명하고요. 또 이제 2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현행원에 대한 총결 부분으로 보현행원품을 잘 수지하고 지니고 또 독송하고 또 사경도 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잘 알려줘서 해설도 해주고 이런 보현행 수행을 잘 닦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뭐죠? 아미타불을 만나고 문수보살님을 만나고 또 보현보살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또 미륵보살님을 뵙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행원 수행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서방종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고 이렇게 또 수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 가서는 이 보현행원품 전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개성으로 엮어서 보현행원을 설명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권 화엄경에서 이 보현행원품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 편집돼서 나오는 대부분의 보현행원품들은 60권이나 80권 화엄경이 아니고 이 40권 화엄경에서 이렇게 간추려서 독송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이렇게 3부로 10가지 보현행원 설명하고 또 총결 부분에서 잘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해서 보현행 닦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서방종도 극락세계에 가서 왕생한다 이런 확신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성으로 다 설명해 놔서 있게끔 수지 독송을 잘 기도 염송용으로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만들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현행원품 이 내용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보현행원품은 뭐죠? 우리가 화엄경을 쭉 공부해 보셨잖아요. 화엄경의 이 수행 과정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52과정입니다. 수행 단계가 52단계예요. 계단으로 따지면은 52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첫 계단에서부터 차근차근 수행을 해서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면은 이제 성불 하게끔 이런 수행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죠?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걸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눠놨잖아요. 10가지 믿음. 두 번째는 10주라고 그래요. 10가지 믿음을 어떻게 또 잘 지킬 것이냐. 10가지 10주. 세 번째는 어떻게 잘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냐. 10가지 행동, 10행. 그 다음에 내가 쌓아온 수행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잘 회양할 것이냐. 10회양.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10지의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등각의 깨달음의 경지에 1단계 오르고 2단계는 또 묘가의 단계 오르고 마지막에 3단계 가서 성불이잖아요. 그래서 총 53단계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엄경에서 53가지나 되는 이런 수행 총 과정이 40권 화엄경에서는 다시 말해서 보현행원품에서는 10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분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그 당시에 799년에 798년에 이 40화엄경이 편찬되었는데요. 약 800년이죠. 서력경 800년이 다 돼서 편찬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는 프라주나 마떼로라고요. 우리는 이제 바냐 삼장이다 또는 바냐 대사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스님이 최고의 화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중국으로
초빙되어서 오시고 또 그때 당시에 중국 내에서는 유명한 청량국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은 화엄경에 위대한 성인, 성자치고 그렇게 추앙을 받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두 분 고승의 위대한 평생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 수행한 작품들인 이걸 갖다가 10가지로 압축해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60권 화엄이나 80권 화엄에서 보면은 보현보살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행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복잡해. 너무 또 수행 과정이 어렵고 돼 있어요. 이거를 통합 정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수행 물교를 쉽게 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면서 이 대중들이 이 부처님의 삶을 본받도록 하고 싶었던 이 열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이 보현행원, 즉 예경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회향까지는 쭉 읽어보면은 뭐 어려운 말 같질 않아요. 뭐 예경해라, 찬탄해라, 공양해라, 참회, 또 수의동참하고 청법, 청주, 수학, 수순, 회향 이렇게 10가지로 크게 써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10가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문자로서는 단순해 보이잖아요. 예경, 찬탄, 공양, 참회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이 속에는 인도의 유명한 뿌라주나 스님이나 뿌라주나 대사님이나 또 중국의 청량국사님의 평생 동안 담겨있는 화엄의 정신이 화엄의 철학이 이 10가지 단어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단순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예경으로 썼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화엄경에 나오는 신심과 원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야 삼장 대사님이나 또 청량 대사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화엄경을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평생을 기도 수행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승전에 보면은 뭐 했습니까?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마지막에는 보현보살까지 칭견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0화엄경에 나오는 보현행원품이야말로 반야삼장 대사님이나 청량국사님이 그야말로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 현몽이 돼가지고 그 가피로 이렇게 압축되어서 보현행원품을 이렇게 편찬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경이나 첫 번째 예경이란 말을 썼지만 예경도 어떻습니까? 문자로 보면은 부처님에게 예의를 표하고 예불을 하고 공경한다. 이분들은요 예불 하고 공경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부처님께 절 한번 하고 또 뭐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 이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분들의 이 수행 과정을 보면 나오잖아요. 오대산에서 이런 마음에서 신심에서 우러나서 꿈속이나 깨어있을 때나 뭔가 일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오매불망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 부처님의 정신으로 인생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를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의 수행의 정신이 함축이 돼가지고 그냥 문자로 애경, 뭐 찬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뜻 하나하나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깊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끔 보면은 책에 보면 학자들이 뭐 석가는 뭐 이렇게 막 써놓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이 말 하나하나가 문자 하나가 굉장히 존호를 썼어요. 부처님을 대하는 표현들이 문자가.
그래서 꼭 위대한 속한문으로도 중국 사람은 석존 그래요. 석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존귀한 분이다 이거니. 그런 말을 쓰고, 또 우리 위대한 또 부처님의 제자들 또 이분들은 보면 꼭 우리는 뭐 안 한다가 그랬다, 안 하니 그랬다 이러잖아요. 또 목갈라나가 그랬다, 또 가섭이 그랬다 이런 말을 막 쓰는데, 이 남방불교나 이 화엄의 대성자들은 무슨 표현을 쓰느냐 문장을 보면은 아란 꼭 존자란 말을 쓰잖아요. 아란 존자는 어떻게 됐다, 가섭 존자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발리나 산스크리트 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한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안 한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거기다 때로란 말을 꼭 붙여요. 때로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존자란 뜻이잖아요. 아주 장로, 대단한 분이란 뜻이잖아요. 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칭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화엄수행을 하는데, 보현행은 수행을 하는데 먼저가 그런 예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이 삼보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지극해져야지 그 단계를 올라가서 성불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시지만은 불교는 수행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대승불교 수행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육바라밀 수행이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산정, 지혜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가 대승불교의 전체적인 수행 지침이잖아요. 수행 방법이에요. 육바라밀 수행이.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죠?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보현행원에서는 10가지 수행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현행원의 10가지 대원, 이렇게 예불 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 있으면 또 참여를 잘못 있으면 참여를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 있을 때면 수위에서 동참하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계가 이제 10가지 단계 중에서 5번째가 기초 단계예요. 예불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기쁨으로 어디 무슨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단계에서는 뭐 하죠? 부처님의 법을 항상 청해야 되고, 부처님이 법이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청주를 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수학을 하고 정진을 하고, 또 많은 중생들을 잘 유도롭게 부드럽게 수순해서 중생의 뜻에 받들어서 잘 공양을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회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멀리 보다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닦던 모든 수행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삶을 화엄경 보현행은 보면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이 10가지 수행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참고로 보면 법화경에서는 5종 수행을 하잖아요. 5가지 수행을 또 강조하면 5가지만 해요. 이렇게 대승불교는 각 경전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 불교의 대단한 특색이잖아요. 우리 모든 중생들은요, 다 근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화엄경 수행법이 나에게 맞네. 나는 법화경 수행법이 나에게 맞아. 나에게는 또 이 금강경 수행법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토 신앙이 나한테 너무 좋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런 다양한 수행 방법을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수행이 있습니까? 선종불교 수행이 있잖아요. 또 선종불교 수행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선종불교 수행은 이런 경전이나 교학에서 제시하는 이런 수행 방법을 일체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문자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분리문자 언어도단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곧바로 딱 참선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꿰뚫어서 참선하면서 성불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학이라든지 사교 입선한다. 교학을 버리고 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자선을 통해서 또 성불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불교가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들어와 있죠. 그래서 대단한 또 선풍을 일으키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 성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성불한다 할 때는 성불은 뭐죠? 우리는 깨치면은 성불이요. 못 깨치면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깨달으면은 부처님이고 못 깨달으면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불하려면은 부처님이 되려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선종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고냐? 이 자선이 최고다. 예, 참선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참선 수행이라는 것이 쉬운 방법은 아니죠. 이 참선 수행은 전문적인 출가자들, 전문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오직 수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나오는 이 수행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법우들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선에 접근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대단한 경지에 들어가면은 아무 때고 걸어가든 누워있든 말하든 잠자든 아무 관계없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종이 다 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자속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이 초보자들에게는 그런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피나는 고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인 선원에 가서 또 특별한 시간에 참여해서 또 깨달음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할 스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 조계종, 가장 전통 종교인 조계종은 이 선종을 선종인 자선 수행을 이제 종지로 삼잖아요. 종지 정통으로 삼고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조계종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우선순위예요. 깨달음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떠나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중불교가 돼야 되고 산속에서 그냥 수행 중심, 삼선 중심 불교를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당연히 대중들을 외면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법하는 이 포교가 아주 부진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들이 이 도심 속에 동네 가운데 없을 때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온 게 오늘의 한국의 교회잖아요. 그런 다정교가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점을 요즘에 뜻이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이제 근래 각성운동을 하고 대중포교에 선봉에 쓴 스님들이 많이 나와서 도심포교에 새로운 획을 긋고 새로운 또 그 장을 여는 스님들이 곳곳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대승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보살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에서 초기불교, 즉 부파불교에서 아란이 되자는 것을 반성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보살이 되자는 그런 운동에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는 우리가 이념을, 이상을 보살이 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대승불교가 제시한 것은 뭐예요? 이 보살도 행원을 실천해서 보살이 되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경지에 다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보살이 되면 부처님의 경지와 같은 삶을 산다고 얘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는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10가지 행원을 수행하면서 이걸 잘 실천하면은 위대한 보살이 되어서 부처님의 경지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화엄경에서 중요한 법문들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지 않잖아요. 왜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거의 한 일이 없어요.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보살님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보현보살님이 등장해서 10가지 보현행원을 이렇게 실천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 보현보살님은 곧 누구일까요? 보현보살님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상징하는 화연의 부처님이잖아요. 화신불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먼저. 보현보살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성불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선불교가 들어온 이래 참선을 통해서 깨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에 평생 동안 참선 정진한 그런 선지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이 화엄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보현보살 행원만 실천해도 성부로 경지에 오르고 또 보현보살 행원을 우리가 실천을 그대로 제시한 대로 따르면은 그대로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 제시하는 보현행원품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신통력을 얻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깨달으면 신통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6가지 신통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가지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첫째는 뭐예요? 신족통을 얻는다고 나와요. 신족통을. 신족통이 뭐예요? 이렇게 축지법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좀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축지법 쓸 필요 있나요? 오늘날에 우리가 신족통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축지법 써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즘에 얼마나 빠른 비행기가 나왔어요. 훨씬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신족통이에요. 신족통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천이통이 나와요. 천이통이란 뭐냐면은 천리 있는 것도 다 들려서 멀리 들을 수 있는 신통력이잖아요. 오늘날에 과학 이성 발달해가지고 통신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뭐 멀리 있는 거 다 들리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듣고 있잖아요 지금. 또 천안통 아주 눈이 밝아져가지고 천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이 천안통도
통신, 과학위성의 발달로 달나라도 전 세계 장면들이 그냥 일시에 일거에 그냥 동시에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화엄경의 보현행원 수행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 실천하면은 우리는 위대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런 신통력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성불의 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보현행원 수행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비심을 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고 함께 우리가 대중적으로 같이 동고동락하며 살자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원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도 스스로 자비심이 나오고 연민이 나와서 이웃과 함께 이렇게 동체대비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이 창출되고요. 우리의 화엄경의 수행이 완성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보현행원을 실천했던 수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 시대 때 유명한 원효대사님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그 대안대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안대사님은 참 특이한 분입니다. 신라 말기에 참말로 그 당시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 세상이었습니까?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약이나 또 좋은 의사가 없어서 단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여인 어린 고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어린 고아들을 모아놓고 또 심지어는 애를 낳자마자 산모가 돌아가셔 버리고 부모가 다 이렇게 일찍 떠나버린 그런 외로운 애들 다 모아다가요 다니면서 근스님이 젖동량을 해다가 또 애를 갖다가 하고 또 음식을 구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린 그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화두가 뭐였냐?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에게 나는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대자 편안을 안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대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먹다을 치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또 하소연하면은 가서 그를 돌봐주고 다니는 평생토록 그렇게 다니는 그야말로 화엄경에서 나오는 보현행원의 실천운동의 대가였죠. 그 당시에 이 대안대사님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렸던 그 천재 학생 원효대사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이제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했죠. 천재 학생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경전에 그냥 통달해가지고 그냥 설법을 잘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막 즉문즉답을 해가지고 굉장한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이제 신라 왕과 왕실에까지 연락돼가지고 임금이 총회를 하고 궁궐에 많은 대신들이 또 왕비들이 또 왕손들이 그냥 추앙을 해가지고 모시고 설법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머리도 천재인데다가 뭐 뛰어나니까 또 귀족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을 출입하면서 경전 강의를 하느라고 또 그때 당시 이제 가마를 제공했잖아. 가마를 제공하니까 가마를 타고 좋은 이제 승복을 받고 이렇게 설법을 다닌 스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법을 마치고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그 유명한 대안대사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대한대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원효대사님한테 얼굴을 딱 마주치니까 원효대사, 부처님 말씀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며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누구는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곳만 들락거리는구나. 또 누구는 이 세상의 천지가 내 집처럼 아무데나 자고, 또 내가 머무는 어느 곳이 다 법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염불하고 기도 정진하는데 아무런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까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그렇게 사는 스님이나 나하고 너처럼 이렇게 다니는 원효대사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냐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누가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겠냐. 이 소리에 원효대사는 당장에 그때 당시 이제 경주에 분황사 주지를 맡고 있을 당시인데 와서는 분황사 주지를 내놓고 걸망을 메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원효대사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 나도 걸림없는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대사는 삼국유사에 나오죠. 원효대사의 학문적인 스승은 될 수 없죠. 원효대사는 천재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 당시.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스승이 바로 대한대사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수행의 철학을 바꾸는 분이 바로 이 대한대사님입니다. 대한대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이 배고프고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프고 외로울 때는 뭐하냐? 밥 주는 것이 최고의 연불이고, 외로울 때는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최고의 설법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설법이라든지 최고의 연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자기에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연불이요 최고의 설법이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승들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산속에서 좌선하느라 산문 밖을 꺼리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벗삼고 사람을 가까이 않는 고고한 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 속에서 대중들과 우리 법우들과 함께 이렇게 부비면서 또 고락을 함께 느끼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수행자들 저는 훨씬 더 존경합니다. 화엄경의 보현행원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처님 일생이 어떻습니까? 수행이 끝나고 나서는 뭐 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토록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산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수행할 때 6년간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 수행처를 인도를 순례하면서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같은 깊은 산중이 아닙니다. 붓다가라든지 부처님이 그 굴에서 머물었던 그런 장소들은 그냥 야산이고 동네와 아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탁발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가서 탁발을 얻어다가 잡숨이 쉬면서 이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계셨습니다. 뭐 심산유곡에 가서 혼자 뭐 경작을 해가지고 꼬리 잡수고 그런 수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깨달음을 못 얻고 나서는 평생 도시에서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중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액난을 면해 주려고 얼마나 많은 애정과 자비심을 펼쳤던 분입니까? 예.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이런 부처님의 자비 실천 정신이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로 실천적인 행원으로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평생 자비 연민의 정신이 그런 실천적인 행원이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로 이렇게 화신으로 되어 있어요. 화신. 보현보살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왜요? 대승불교 이상은 먼저 보살이 되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품에서 뭐죠? 먼저 이 보현행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현보살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이 표상인 거예요. 이래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쉽게 보편적인 수행을 표본으로 삼고 터득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의 10가지 10종 대오는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고 부처님의 자비의 실천의 정신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염송하고 실천하면서 복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화엄경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화엄성중, 나무 대방광굴 화엄경. 화엄경 입법계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일성 기수급고 도곤의 대장음 중각 강당에서 문수보살을 비롯한 500명의 보살마하살들과 함께 계셨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문수사리 보살이 장엄을 갖추고 기원님을 나와 남방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도 문수사리 보살과 함께 남방으로 가리라. 그리하여 존자 사리불은 6,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문수사리 보살에게로 향하였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코끼리의 왕이 무리들을 위엄있게 바라보듯이 비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10가지 큰 마음을 성취하면 그는 열애의 지위를 얻을 것이거든 하물며 보살의 자리이겠는가. 그 10가지란 바로 강대한 마음을 내어 일체의 성건을 기르면서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마음에 실정을 내지 않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배웁고 공경 공양하여 마음에 실정을 내지 않는 것이며 일체의 불법을 구하여 마음에 실정을 내지 않는 것이며 보살의 모든 바라미를 두루 행하면서 마음에 실정을 내지 않는 것이며 보살의 모든 산매를 구족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불국토를 장엄하여 시방에 가득히 채우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일체의 중생을 교화에 성숙시키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모든 국토와 모든 급 동안에 보살행을 하면서도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광대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불국토의 티끌수 같은 온갖 바람이를 닦아 익혀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다 갖추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런 10가지 큰 법을 성취하면 그는 일체의 성건을 길러 생사의 갈래와 일체 세간의 성품을 떠나고
성문과 영각의 지위를 뛰어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며 보살의 큰 서원을 모두 갖추고 보살의 행을 행하며 보살의 지위에 머무르고 열애의 공덕의 힘을 성취하여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어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비구들은 모두 다 걸림이 없는 깨끗한 눈의 삼매를 얻었으며 시방의 열애와 무량한 중생을 다 보며 그 중생들의 생각과 건성 등을 알며 그 중생들의 각오와 미래를 모두 다 알았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에게 보현의 행을 닫고 보현의 행에 머물도록 권하였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큰 서원을 세운 뒤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불사의 밝은 길을 얻었다. 또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체 열애의 법신을 내어 시방에 충만하고 일체의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의 보리심을 확립시킨 뒤 그들과 함께 차츰 남방으로 내려가 각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숲 속에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곳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던 곳이며 또 과거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을 때 고행을 닦으시던 곳으로 언제나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들의 공양을 받는 곳이었다. 그때 각성 사람들은 문수사리 보살이 장엄당 사라숲의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1000명의 우바세와 500명의 우바이 그리고 선제 동자를 비롯한 500명의 동자와 500명의 동료도 함께 문수사리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대중이 모인 것을 알고 그 알맞음에 따라 대자 대비의 힘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장차 설법하기 위해서 매우 깊은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고 큰 변제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 설법하였다. 먼저 문수사리 보살은 코끼리의 왕처럼 선제동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리라. 즉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분별하고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는 법과 건속을 깨끗하게 하는 법과 법륜을 굴리는 법과 모든 부처님의 색신과 상호에 청정하고 장엄한 법과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갖추는 법과 부처님 음성에 묘하고 장엄한 법 등을 분별하고 일체 열애의 평등하고 바른 법을 설하리라. 그때 선제 동자는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불법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며 문수사리 보살에게 간청하였다. 대성인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청정히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의 행을 찾는구나. 중생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며 선지식의 절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성락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묘봉산에는 덕운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합니까? 라고 물으라. 덕운 비구는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문수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수히 돌고 말없이 우르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다. 선제동자는 덕운 비구를 찾아가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여쭈었다. 대성인이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서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보살이 위엄난 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두군 비구는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엄난 보리심을 바랬고 또 보살행을 물으니 이것은 어려운 일 중에도 어려운 일이다. 이른바 보살행을 구하며 보살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에 벗어나는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보살의 신통을 성취하기를 구한다. 보살의 해탈문이 보이기를 구하며 보살이 세간에서 지은 업을 나타내기를 구하며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 춤을 구하며 보살의 생사와 열반문을 구하며 보살이 유의와 무의를 관찰하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을 구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보는 법문은 얻었지만 큰 보살들의 끝없는 지혜를 청정하게 수행하는 문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남쪽에 해문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해운 비구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그는 광대한 성근을 바라는 인연을 분별하여 말해줄 것이다. 선제동자는 해운 비구의 처소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합장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성자이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또 위없는 지혜의 바다에 들고자 하오나 보살이 어떻게 세속의 집을 버리고 어뢰의 집에 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며 어떻게 범부의 자리를 떠나 열애의 자리에 들어가며 어떻게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보살행의 흐름에 들어가며 어떻게 생사의 바퀴를 깨뜨리고 보살의 서원을 성취합니까? 해운 비구가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는가? 선제는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습니다. 해운 비구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중생들이 성건을 심지 않으면 위없는 보리심을 낼 수 없으니 본문의 성건 광명을 얻어야 한다.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대비심을 바라는 것이니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기 때문이다. 그게 인자한 마음을 내어 모든 세간을 다같이 복되게 해야 하며 안락한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어야 하며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이 나쁜 업에서 떠나게 해야 하며 애민심을 내어 두려워하는 이들을 다 수호해야 한다. 이었고 선제동자는 다시 선주비구 앞에 나아가 합장 예배하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며 어떻게 불법을 사모으며 어떻게 불법을 갖추며 어떻게 불법을 익히며 어떻게 불법을 키우며 어떻게 불법을 모두 거두며 어떻게 불법을 끝까지 구하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이 다스리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불법을 통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때 선주비구는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고 이제 또 발심하여 불법과 모든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다만 빨리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데 걸림없는 이 해탈문만을 알 뿐이다. 저 보살들은 대비계와 바라밀계와 대승계, 보살이 중생을 도와 서로 응하는 게, 장애가 없는 게, 물러남이 없는 게,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계를 지니고 있다. 또 항상 불법으로서 상대할 일을 위하는 게, 일체지의 뜻을 두는 게, 흑음과 같은 게, 모든 세간에 의지함이 없는 게, 허물 없는 게, 손해 없는 게, 모자람이 없는 게, 섞임이 없는 게, 흐름이 없는 게, 뉘우침이 없는 게, 티끌을 벗은 게, 때를 벗은 게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자제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미가라는 장자가 있다.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가를 물어라.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법의 광명인 법문을 생각하면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하며 욕심을 떠난 성품을 찬탄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며 삼세를 두루 비추어 큰 원을 기억하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되 유의에 집착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법의 성품을 생각하였다. 선제동자는 여러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자재성에 이르러 미가장자를 찾았다. 미가장자는 선제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였는가? 선제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구나. 위없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모든 부처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한다. 또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며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게 되고 모든 업의 종자를 깨닫게 되고 모든 행위 원만하게 되며 모든 큰 원을 끊이지 않게 되고 탐욕을 떨쳐버린 성품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삼세의 자벽을 분명히 보고 믿는 지혜가 영원하여 허물어짐이 없다. 보살은 또 밝은 해와 같으니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기 때문이며 수미산과 같으니 성근이 높이 솟아나기 때문이며 밝은 달과 같으니 지혜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용맹스런 장수와 같으니 마군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며 임금과 같으니 불법의 성중에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며 맹렬한 불과 같으니 중생들의 애착심을 태우기 때문이다. 또 큰 구름과 같으니 한량없이 오묘한 법리를 내리기 때문에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으니 모든 믿음의 sak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며 뱃사공과 같으니 법 바다의 나루를 건네주기 때문이며 다리와 같으니 생사의 흐름을 건네게 하기 때문이다. 천재동자는 보살의 걸림없는 지혜다라니의 광명으로 장마문을 생각하면서 보살의 말씀 10년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선제동자는 12년을 다니다가 마침내 주림성에 이르러 해탈장자를 만나게 되었다. 선제는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서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제가 오늘에야 선지식의 회상에 함께하게 되었으니 제가 마침내 강대한 좋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출연도 어렵고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대하여 뵙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렵고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만났으니 이것이 어찌 좋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오리까. 덕건대 성자께서는 보사들을 잘 가르쳐 방편으로서 얻은 바를 밝히시고 길을 보이시며 나루터를 일러주시고 법문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자시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으며 닦아 익힌 것이 빨리 청정해지고 분명해지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때 해탈장자가 산매에서 일어나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보살이 불법을 닦아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미묘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하며 큰 서원을 바라여 온갖 지혜에 들어가 자유자재하게 유의하며 불가사의한 해탈문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법계에 두루가며 미세한 지혜로 여러 급에 널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마음으로 인해서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마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법의 물로 자기 마음을 적시고 모든 환경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굳게 하라. 인욕으로서 자기 마음을 평온케 하고 지혜의 정득으로 자기 마음을 결백케 하고 지혜로서 자기 마음을 밝게 하고 부처님의 자제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개발하고 부처님의 평등으로서 자기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부처님의 10가지 힘으로써 자기 마음을 비추고 살펴야 한다. 나는 다만 이 열애의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에 드나들 뿐이다. 그러므로 저 보살 마살들은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걸림없는 행에 머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보는 삼매를 얻고 열반의 틈에 머물지 않는 삼매를 얻었다. 또한 삼매의 법문 경계에 통달하고
삼세의 모든 법에 다 평등하고 몸을 나누어 여러 세계에 두루하고 부처님의 평등한 경계에 머물고 시방 세계의 경계가 다 앞에 나타남을 지혜로 관찰하여 분명히 안다. 몸 가운데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나타내어도 자기 몸과 여러 세계가 둘이란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미묘한 행을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해탈장자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관찰하고 그 불가사의한 보살의 해탈문을 기억하고 불가사의한 보살의 지혜광명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한 법계문에 깊이 들어갔다. 그때 해당 비구는 그 몸의 털구멍마다 아성지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광명을 발했다. 그 광명마다 아성지 색상과 아성지 장음과 아성지 경계와 아성지 사업을 갖추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충만하였다. 이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하였다. 불가사의한 보살의 삼매를 생각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불가사의한 방편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하고 작용이 없는 보장업문을 생각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지혜를 생각하고 보살의 자제를 내는 힘을 생각하고 보살의 큰 원을 견고히 하는 힘을 생각하고 보살의 모든 횡을 넓히는 힘을 생각하였다. 선제동자는 찬탄하였다. 성자시여 희유하고 기이합니다. 이와 같은 삼매는 가장 깊고 가장 광대합니다. 성자시여 이 삼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해당 비구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어둠을 버림이라 하고 또는 반야바라밀 경계의 청정한 광명이라고도 하고 모든 장엄을 완성한 청정문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장엄을 완성한 청정삼매 등과 같은 100만 아성지 삼매를 얻은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오로지 이 한 가지 반야바라밀 삼매의 광명만을 알 뿐이다. 그러므로 저 보살들은 지혜바다에 들어가 법계의 경계를 깨끗이 하며 모든 길에 통달하여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하며 총지에 자제하여 삼매가 청정하며 신통이 광대하여 변제가 다음 없으며 여러 경지를 잘 말하여 중생의 어지처가 되는 일 등 이같이 미묘한 행위야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는가.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며 그 실천하는 바를 알며 그 경계를 밝히며 그 원력을 끝까지 마치며 그 요문에 들어가며 그 정득한 바를 통달하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말하며 그 삼매에 머물며 그 신경을 보며 그 가진 바 평등한 지혜를 얻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휴사청신녀가 미묘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나아가 발에 절하고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아직도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사온즉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휴사청신녀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오로지 보살의 한 해탈문을 얻었으니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거나 공양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생들이 성건을 심지 않으면 선지식의 거두어줌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니 이런 사람은 끝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중생이 나를 보게 되면 모두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선제동자는 휴사청신녀에게 말하였다. 이 해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해탈의 이름은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이라 한다. 나는 다만 이 한 가지 해탈문을 알 뿐이지만 저 보살 마하살들은 그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모두 다 받아들인다. 수미삼과 같이 의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성견약과 같아서 중생들의 무거운 번뇌병을 치료하며 밝은 해와 같아서 중생의 무명업장을 깨뜨리며 대지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어지처가 된다. 좋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며 밝은 등불과 같아서 중생들의 지혜광을 내며 큰 구름과 같아서 중생들에게 정밀법을 내리며
밝은 달과 같아서 중생들에게 복덕의 빛을 놓으며 하늘의 재석과 같아서 모든 중생을 수호한다.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에게 가장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광대하고 청정한 이해를 내어 항상 대승을 생각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부처님 뵙기를 원하였다. 법의 경계를 관찰하되 걸림이 없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 모든 법의 실제와 상주제와 모든 삼세의 찰나제와 허공과 같은 사이와 둘이 없는 사이, 모든 법에 분별이 없는 사이, 모든 이치의 걸림이 없는 사이, 모든 겁의 무너지지 않는 사이, 모든 열애의 사이 없는 사이를 분명히 알았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